하나님 영광에 압도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책이 요즘 화제지요. 한번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니까 제가 또 감동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그러니까 손흥민과 그 형, 다 축구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보니까 둘 중 한 명은 훌륭하게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개인이 손흥민 뛰는 운동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수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뭐 잔디구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동네 어떤 구장이 됐든 마련을 그렇게 하고 그 운동장에 가을이 되면 그 가난한 본인의 그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소금만 100%로 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00%를 운동장에 다 뿌려야 됐대요. 운동장에 속인기가 있어야지만 겨울에 눈이 빨리 녹는다. 또 여름에는 건조하지 않는다. 또 푸석푸석 해야지만 넘어져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특별히 공을 최대한 팽팽하게 만든답니다. 이거는 몰래, 두 아들 몰래 아주 빵빵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막 튀도록 반발력이 심하게,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도록, 그래야지 공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또 왼발 오른발 쓰기 위해서, 특히 오른발잡이인데 왼발까지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 하는지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공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이토록 노력하는구나. 또 공 하나 뺏으려고 이토록 노력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에 말씀드린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은 영광쟁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뭐 이런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의 일부를 읽었지만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임금이 큰 신상을 세워요.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현대로 환산을 해서 지금 60규빗이라고 나왔죠? 또 너비는 6규빗이라고 나왔죠? 환산을 하면 높이 27m, 넓이 4.5m.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로 치면 아파트 11층에서 12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게다가 평지에 세웠대요. 제가 몽골에 가봤습니다. 가볼 때마다 꼭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징기스칸 동상.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평지에 세우니까 얼마나 멀리서도 잘 보이고 하는지요. 지금 이 신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모두가 다 절해야 되는 거예요. 절할 때 웅장한 사운드 트랙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각종 엄청난 음악들, 나팔, 피리, 수금, 성현금, 뭐 양금, 사명금, 양금, 뭐 생황, 모든 악기 총동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기가 또 연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높이, 금신상.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상이다. 나를 대리하는 것이고 내게 또 우리나라 바벨론의
그리고 우리의 속국에 은혜를 주고 또 많은 물질도 주는 그런 신이 너희들 다 경배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거론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냥 한번 세 사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묶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각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각각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누굽니까? 저 먼 아주 조그만 유대라는 나라에 그곳에서 끌려온 포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때마다 포로를 데려갔어요. 3차 침공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 함락이 됩니다. 그런 엄한 일을 유대 나라와 백성들이 당한 것이죠. 1차 포로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친구 다니엘과 더불어서 끌려간 거예요. 다행일까요? 이 네 사람은 총명함을 인정받고 유대 출신 성분 좋다 그렇게 인정을 또한 받아서 소위 리더십 학교, 리더자 양성 학교인 궁중학교에 입학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철저하게 모든 바벨론의 문화, 언어, 정치학,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쩌면 마지막 관문으로 나의 명예에 다 복속하느냐, 또 내가 세운 저 신상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러한 것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간이 되었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그러한 나팔의 신호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꼿꼿이 세운 거예요. 셋 다 그런 거예요. 왕이 화가 나죠?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풀무불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있지요?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광로의 불이에요. 용광로. 1000도쯤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셌어요. 왜? 불순물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1000도 더 높은 그런 온도로 계속 이제 타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용광로가 이제 반역자나 혹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들의 처형지가 된 거죠. 얼마나 용광로가 컸던지 그런 처형 장소도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이들도 그 열기에 죽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목도한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네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이 왕의 증언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됩니다. 25절과 28절, 특별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나 보다. 그런데 그 정확한 원문의 뜻은 메신저예요. 사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기보다는 사자를 보내서 보호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25절. 거기에 보니까 그 네 번째 존재의 모습이 어떤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창세 때로부터 계속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었겠지요. 그리고 특별할 때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바로 이 현장,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은 무게를 나타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1차적인 뜻이지요. 무게. 누군가 100kg 정도 되는 사람이 내게 훅 달려왔다. 안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고 쓰러질 거예요. 이렇게 무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본연의 뜻입니다. 무게, 무게감, 혹은 장엄, 또 빛,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이 참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뭔가 마음이 힘든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한 새길 수 있겠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멘. 그 전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비참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중의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비대한 까닭이라. 사실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저 무거운 까닭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헤비하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무거워서 몸이 거대해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법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법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법궤를 빼앗겼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 영광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력 앞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배불리하면서 생각하다가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며느리가
손주를 납니다. 근데 그 손주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가봇이다 그래요. 그 이가봇, 그것을요 히브리 말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카보드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 없다 그 뜻이에요.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던 모세도 힐끔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을 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요 원래 하나님 것이지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야, 너 무게 많이 나가는구나. 당신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 할 때 그 영광은요 하나님 본연의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그 무게감이,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피치를 들어 올리고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라틴어가요 사실은요 솔리라는 것이 주어예요. 주어격으로 된 겁니다. 주격,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보면 틀린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따름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고난의 때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으므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마구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천군 천사 하늘에 빼곡히 이제 정렬한 이후에 찬양을 하되 하늘에는 영광 그래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이시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영광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토록 이길 수 있는 비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짧은 장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정체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3장처럼 영광 쟁탈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에 짝퉁 영광들을 얼마나 강렬하게 보여주는지요. 그 가운데 중심에 2장부터 7장이 있습니다. 2장과 7장. 2장은요, 다른 신상,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보여주는데요, 모든 역사적인 제국들이 다 망라됩니다. 또 7장에 뭐를 보여주냐 하면 강력한 네 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짝퉁 영광을 가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다 사멸돼요.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고 붙잡는 아주 적은 포로자, 미약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전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만, 물론 시편에도 그런 곳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야, 반드시 무너져.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고난의 항복판에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그들처럼 안 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암송 말씀에 보면 이번 주 암송 말씀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주보 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특별한 하나님 섬기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규범을 세운 것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차이를 이뤄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세요. 나의 영광을 좀 볼래? 나의 이 영광은 어떤 고난의 그런 부직이 그런 것보다 크단다. 압도한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시간을 떼어서, 그것이 하루에 5분이 됐든 일주에 15분씩 몇 번이 됐든 그렇게만 떼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일 예배 드리는데 뭔가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행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겨울날에 이불을 덮어 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따사로움에 그리고 그분의 안위하심에 이제 안겨집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황이에요. 마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넉넉하고 힘이 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